성경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형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모두에게 드러낼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삶의 형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기분, 감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입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도 지금 한국에 난리를 치고 있는 신천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오직 이만희 뿐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 이 땅에 온 첫 번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가 그 첫 번째 보혜사를 대신할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만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못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주변에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전하기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의 강력함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덮어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성령은 그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하고 나타내고 소개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들, 믿음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여졌는지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고 나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나 존귀한 자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 제자들이 받은 것처럼 함께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 그 성령의 불을 먹어내고 사로잡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은 한자입니다. 다서도
그 다음에 순자는 열을 순, 10개 순, 절기절. 5 곱하기 10개 얼마입니까? 산수를 왜 이리 잘하셔요? 다 학원을 다니신 것 같아. 50입니다. 50일째 되는 날, 특별한 날, 50일째 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획 아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십니다. 뭐라 하고 돌아가시는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훨씬 빠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절대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마귀가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을 통하여 우리 속에 담아놓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 이건 사람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영이 죽었습니다. 이 영이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죄 때문에 영이 모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이 영을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방법을 동원해도 이 영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영은 오직 어디에서만 옵니까? 하늘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이건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영이 죽은 것.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열려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저 심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사람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 영이 죽은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셔요. 모든 걸 완전히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시란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모든 걸 해결하신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11번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봐라, 나 이렇게 너희와 함께한다. 4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늘을 열고 그분이 왔던 곳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에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 하늘을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을 주십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주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50일째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부터 50일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고는 며칠째입니까? 열흘째 되는 날 40일을 계셨습니다. 50 빼기 40은 얼마?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 약속하신 바대로 하늘이 열며 강력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신약에만 오순절이 있느냐? 아니죠. 구약에서도 지키라 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언제였고 어떠한 사건이었느냐? 자, 저를 보셔요. 첫 번째 오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이유 없는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인간의 힘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들을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 들여보내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50일째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앞에 화면을 보시면 더 빠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저를 보셔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냥 건져내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달력을 바꿔버리십니다. 달력을 바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내려가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쓰는 태양력을 쓰고 있습니다. 달력, 태양력, 이걸 쓰고 있는데 그 영향 아래 있을 때, 태양력 영향 아래 있을 때 이들은 바로에게 눌려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너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 받았을지라도 너가 아무리 뭔가 해도 저 영혼들을 하나 건질 수 없다. 이제 내가 하나님 됨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달력을 바꾸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 살지만 세상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어? 내 직분이 뭐야? 성경 이만큼 알아? 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영향력을 누가 좌우하고 있느냐. 세상의 힘, 세상의 방법, 나의 의지, 나의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달력을 바꿔야 됩니다. 즉 힘의 원천을 바꿔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의지, 내 방법, 내가 주인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든 걸 맡겨드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인이 정확히 완전하게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달력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 각 집마다
양을 준비해라. 10일 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력을 바꾸고 10일 날 양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내가 이날이다 할 때 그 양을 잡고 먹고 그 피를 너희 집 출입문에 발라라. 그게 바로 어떤 날이었습니까? 유월절. 그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이들에게 내려야 될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력상으로 그 이스라엘 종교 달력상으로 언제냐면 1월 14일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1월 14일. 그날 밤에 이 양을 먹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사람을 물론이라니와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막 이때 애굽의 왕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으면 자기들까지 다 죽을까 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언제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했느냐? 15일 날, 1월 15일 날.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다음에 1월 15일 날 애굽에 나오기 시작하여서 시내산 밑에 다다랐을 때가 언제라고요? 3월 첫째 날입니다. 그럼 이 날을 계산해 보면 며칠이냐? 시내산 밑에 다다른 때는 47일째입니다. 47일째. 그러면 뭔가 약속이 틀려지잖아요. 50일이 안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분초까지 정확한 분이셔요. 자,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시내산 밑에 도착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3일의 여유를 줄 거야. 너 3일 동안 너의 옷도, 지친 옷도, 더러워진 옷도, 마음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내가 너 앞에 나타났을 때 흠 없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3일 동안 자기들이 성결하게 외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준비했습니다. 자, 47 더하기 3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47 더하기 3은 50.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위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생명의 법으로 살고 은혜의 법으로 살고 축복의 법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 오순절입니다. 자,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 더하기 10 얼마? 50일째. 이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이 열며 막 불이 쏟아져 버렸습니다. 이 불이 내림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내림을 통해서 뭐가 시작됐냐면 예수님을 통한 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한 한 가지만 드립시다. 자, 여기 말씀 보셔요.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와 오셔서 말씀하기 전에 3일 동안 예비하라, 성결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래서 이걸로만 끝나서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곳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 예비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한 준비 기간, 준비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토요일은 노는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너 주일날 내 앞에 와서 산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너희 마음속에 불이 된 불과 같은 말씀을 담아줄 것인데 너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토요일날은 그냥 허비하는 날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벌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답답했던, 어두웠던 이 마음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냅니다. 내 껍데기까지도, 죄에 오염됐던 내 껍데기까지도, 내 육체까지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냅니다. 준비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불과 같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준비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나와도 예배 시간이 10시 반인데, 찬양이 들어가는 10시 반인데 그 시간 아닙니다. 최소 1시간 전에는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뇌는, 우리 눈은, 우리 귀는요, 내가 뭔가를 보고 들은 것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남아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운전을 하고다가 누가 끼익 했습니다. 막 놀래라. 이 놀란 마음, 오다가 막 누가 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 심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토요일날 아무리 준비를 했을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면,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들어올 그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걸 방해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속이고 나를 방해했던 그 들었던 말들을 보는 현상들을 싹 예수의 피로 다 지우고 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곳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들어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나면 말씀이 불로 내 마음에 담아지고, 말씀이 불로 담아지면 그 순간부터 막 내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인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지? 내가 이렇게 쪼잔했는데, 내가 이게 혈기 덩어리였는데, 내가 이렇게 음란했는데, 남은 모르는 나만이 알았던 이 비밀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들어오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준비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준비, 성결한 마음, 이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불로 담아짐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불로 받음을 통하여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적들이 강력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여기 보면 2절을 말씀 보십시다. 오순절 날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의 삶의 모든 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이다. 어디를 가도 무슨 형편을 만나도 내 믿음은 오순절 믿음이다. 하늘이 열리고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온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 성령이 부어지는데 여기는 이 성령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불로 표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불이다. 근데요, 신약에 넘어와 처음으로 부어진 성령이 있습니다. 누가 받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왔다고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은 비둘기 성령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내가 약속 줄 테니까 너 기도해. 그럼 너에게 성령이 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비둘기 성령이 아니라 어떤 성령입니까? 불의 성령입니다. 이걸 놓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 똑같은 성령인데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제자들이 받은 성령,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이 틀립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많은 사람들,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70사람들을 훈련하여서 그럼 너 나에게 배운 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가지고 나가보라고 70명을 파송하는 현장입니다. 이들 70명을 보내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곳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너는 내 밥이 하고 찍으려고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내 혼자 내 방법 내 의지로 나가면 저 악한 것들에게 우리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답이 뭐라 말합니까? 뱀처럼 뭐해라? 화면도 없는데 다 아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 뱀은 뭡니까? 사단인데 예수님께서 야, 너 사단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표현으로 주셨을까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달선 예리한 검입니다. 이 말씀이 좌편을 향하는지 우편을 향하는지를 정확히 봐야 이건 사단을 향한 말이다. 이건 하나님 쪽에 있는 말이다를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 뱀일지라도 사단에게 향한 것은 완전히 마귀입니다. 근데 이 뱀이 빛 쪽으로 나오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흙이라는 단어도 어둠 편에 이 흙이 있으면 민수기에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흙을 열어서 그들을 저 지옥으로 빠뜨립니다. 거기서 말하는 흙은 뭡니까? 지옥이에요. 근데 똑같은 단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흙 너희 마음 흙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뭘로 말합니까? 그게 뭐예요? 했을 때 이건 흙은 바로 너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 뱀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자기들 발바닥이 좀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서 독사를 보내서 그들 물어 다 고통 가운데 죽게 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장대 끝에 뭘 달아라? 구리뱀을 달아라. 이걸 바라본 자는 다 살리라.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구리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독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물어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마귀를 지칭합니다. 구리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뱀처럼 지혜로라는 건 마귀처럼 지혜로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움을 가져라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지혜를 품어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나의 정수리를 열어 예수님의 지혜를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지혜로 여러분들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볼 때 비둘기를 뭘로 봤냐면 이건 나의 순결의 표시다. 우리가 보는 비둘기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볼 때 이건 순결한 거다. 뭐냐? 여기 보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실 때 어떤 성령을 주셨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결한 상태의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에 불 크고 지저분한 거 받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수한 성령을 받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순수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할 때 너희 성령으로 침례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리는데 제자들이 뭘로 왔습니까? 불로 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귀신을 내어주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말씀도 받고 예수님에게 그냥 보통 훈련 받은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생활을 직접 하면서 다 훈련 받았지만 이들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불의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정 사로잡히는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정, 복음을 향한 열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이들이 이 불을 받자마자 두려움이 다 태워졌고 없어졌고 이 두려움을 받자 세상을 향하여 막 당당하게 뛰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보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야, 너가 나를 영접하여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에서 더 큰 선물을 줄게. 그 큰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도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 나 죽으면 천당가 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받으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며 당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더 큰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 될 성령의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이 성령의 불을 내려줄 테니까 그냥 오지 말고 마음을 준비해라. 깨끗하게 준비해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담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성령이 내리는데 불이 내리는데 그냥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렸습니까? 3절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요. 자,
120명이 모여서 주님이 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야, 너희 몇 날이 안 돼서 몇 날 지나지 않아서 내가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불이 왔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확 오더니만 각 사람에게 이 불이 갈라지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막 불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분열된다, 갈라진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였더라. 놀랐더라. 저를 보셔요. 저를 보셔요. 지금 이때가 언제는 오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축제를 하는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까지 올라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도에 유다가 예루살렘과 더불어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왕족과 귀족들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 여기에 놔두면 반역을 꿈꿔. 그러니까 이걸 흩어놔야 돼 하고 주변 나라들로 막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일제의 그 핍박을 피하여 저 만주로 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을 때 이 사람들을 저 스탈린이 막 중앙아시아 각지 막 흩어놓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 전에. 엄청나죠? 그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왔는데 얼마나 사면 저 먼 나라에, 그때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먼 나라에 그걸 걸어서 한 달, 2달 걸려서 왔겠느냐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니까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떠나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오랫동안 500여 년 넘게 뿌리내리고 살던 그 말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죠. 지금 우리 조선의 사람들이 일제 때문에,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막 흩어져 가지고 지금 100년 남짓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 만나보면은요, 우리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100년밖에 안 됐는데 90%가 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모해서 예배드리기도 왔는데 히브리 말을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은 이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불이 내리는데 각 사람에게 따로 불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4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자기를 사로잡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다른 말로 뭘 하더라?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런데 그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이 제자들은 120명은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주변 나라의 말들, 주변 나라의 방언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이들을 사로잡아서 제자들은 120명이 배우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가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들의 말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서 저 사람들이 맞구나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구원자구나, 내가 예수 만나면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불러 다가오신 성령님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나를 사로잡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써 일하시는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불러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나도 모르게 저들의 형편을 살리고 저들의 마음을 살리고 저들의 아픔을 치료하는,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 이 정도야 하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되심을 말하게 하고 너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변하여 승리가 된다라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 내가 사역하고 싶어, 나 드러나고 싶어 하는 이 잘못된 마음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저들을 마귀에게 눌려있고 문명팔찌에 눌려있는 저들을 살려내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들을 살리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먹으면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초대교회 120명에게 주셨던 그보다 더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완전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절 말씀이니까 성령이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이 시키는 그 승리의 말, 믿음의 말, 기적의 말, 축복의 말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입술은 쥐어도 내 말만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어떻게 잘해주기 원했는데 내 말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는 사단이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사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문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부어짐을 인하여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를 끊으며 이 상황 형편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꾸는 그 하늘의 말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말하게 하신 대로 하늘의 기적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제 나의 말이 끝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덮어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하늘 기적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난리 났습니다.
요 믿음으로 나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건 다 돼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의지, 내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주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그 자세가 됩니다. 그럼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내가 이분에게, 이 집사님에게 해야 될 말이 아닌데 이놈의 방종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됐어요. 왜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비밀이에요. 어제 저희 교회 권사님 두 분의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새벽 12시 반에, 오후 6시쯤에. 오늘 내일 열심히 그곳에 조문을 가야 됩니다. 너무 먼 곳입니다. 대구요, 울진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아버님 곧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부르십니다. 했어요. 여러분, 의사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 갑니다. 언제 돌아가실까요? 모르죠. 몰라요. 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언제입니까? 오늘이라 해라. 할렐루야. 내일이라 해라. 근데 그대로 다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삶에 이 일은 이렇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말을 합니다. 됩니다. 왜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들이 풀어지는 완전한 승리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갔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자기들이 배우지 않은,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는 내가 배우지 않은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놀랍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이들은 아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고 다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했던 걸 아는데, 학식이 짧은 걸 아는데, 근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들이 배워보지 못한 주변 나라의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온 답이, 그들을 향한 세상의 진단이 뭐라고 하냐면 저거 술 취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제사장조차도, 엘리 제사장조차도 야, 너 술 취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어서 기도할 때 세상은 나를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셔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그런 소리를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미쳤어, 이 소리를 합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저희 교회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받으려면, 불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마음을 성결하게 바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줍니다. 우리 마음을 순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불을 받는 것을 속였던, 거부했던 이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 마음이 더럽네요 하고 치유하려고 들어가면 좀 쉬울 것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막 쓴물이 올라오고 그동안 상처가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다 나오죠. 뒤집어지죠. 막 그럽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나는 저런 거 싫어요. 고상하게 믿고 싶습니다. 고상 좋아하네.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맡기셔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이 더러운 것들을 수술해주고 우리 마음을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힘들게 가지 않습니다. 딱 금방 내 마음의 수술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막 부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들도 은혜 받느냐 바빠 죽겠는데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면 어디에 빠진다? 올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우리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뭘 봅니까? 우리 마음을 본단 말이죠. 그 받으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이 불을 담으려고, 야 네 마음 더러워, 이 불을 담을 수 없다고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막 쪽팔리고 내가 창피하고, 아니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잡고 맡기시면 됩니다. 창피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삶의 현장에 가면 이것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를 한번 이제 보십시다. 마지막에 자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가르치되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뭐한다? 너희 젊은이들은? 너희 늙은이들은? 아까 찬양했죠? 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이 술 쳤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보기 전에 몇 절을 보느냐면, 자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 술 취했어 이거 미쳤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거죠. 몇 시라고요? 제3시.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성경의 시간은 여기다가 우리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3 더하기 6은, 야 오늘 하나님이 수학 엄청 가르치시네. 3 더하기 6은 8. 9입니다. 9시예요.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술 취했어? 이건 술 취한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예전에 요엘에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보면 지금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자 이제 넘어가 보셔요. 아까 10 몇 절이었습니까? 아까 보았던 거 17절
자,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 중간에 자녀들은 뭐한다? 젊은이는? 늙은이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믿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뒤에부터 옵니다. 꿈 꾸게 됩니다. 이 꿈은 뭐냐? 우리가 콜록콜록 하고 자다가 걸리는 그게 아니에요. 드림이 아닙니다. 이건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불이 오면 내 마음에 있던 악하고 더러운 거 태워지고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전부는 다 재앙과 저주, 멸망, 두려움, 슬픔, 마귀가 담아놓은 것이 아니라 싹 예수의 피로 지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담아져야 됩니다. 불로 심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심어주십니다. 불로 심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환상을 봅니다. 마음에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라는 이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들이, 환상들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열려서는 겉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이, 자,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 일하심을 담았습니다. 마음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믿으십니까? 너 앞날 이렇게 점쟁이처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꼭 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나 어떻게 될까요? 세상 점집 찾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오게 되고, 마음속에 눈을 열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그 계획들이 다 보여지게 되고, 이제 그것을, 이 자리를 향하여 당신 승리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에 심은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본 대로 내 입술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입을 열어 말하면 그 자리는 원수마귀는 깨어지며 하나님의 기적들이 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고,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야, 너 교회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는 이유가 이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성령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령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님 일하심 따라서 내 입술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당당히 선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이 베드로를 한번 봐요. 주의 제자들 왜 이 성령을 또 부으시냐, 한 다른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이 베드로가 120명 중에 대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쓰임 받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는 도망갔었고, 간신히 그 자리를 찾아가서는 야, 너 예수 함께 다니던 자 아니야? 라고 할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나 예수 몰라. 또 묻습니다. 나 이 사람 모른다고. 또 묻습니다. 저건 죽일 놈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놓은 저 영혼들을 살려라. 베드로야, 나 사랑하냐고? 예,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살려놓은, 내가 구원한 저 영혼들을 세워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지만 아직도 두려움 때문에 어떡하지? 나 못하는데. 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 저 영혼들을 살리는 것, 저 가정을 살려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나 못해요. 제가요,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이 능력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저처럼 소극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말 저 성격 테스트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극한 내성에, 저 내성 저 깊은 곳에서 숨도 못 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 막 귀신 내쫓고 뭐 하고 있습니다. 당신 성경 이런데?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되더라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도 복음 전해야 돼. 그때 정말로 제 평생에 그렇게 싸워본 적 2년 동안요, 대갈박 터지게 싸웠습니다. 내가 이 옆에 붙잡고 버려? 이 정도로 싸웠습니다. 뭐라냐면, 여보, 당신은 신학했지만 나는 신학 안 했어. 여보, 이건 신학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니까 되더라고. 나 못해. 그래, 당신 못해. 하나님이 한다니까 나 안 가. 이러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바보 천지병이 지랄하고 있네. 가! 그럼 우리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드디어 저희 집사람에게도 성령의 불이 확 들어갔습니다. 여보, 밥 차려야지. 밥 차릴 시간 없어. 저기 가야 돼. 안 간다면서 좀 빨리 가야 돼.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그리 되더라고. 우리가 지금 이 불덩어리가 나를 주장하잖아. 하나님 열정이 나를 주장하는 못하는 겁니다. 이 불이 오면, 불이 나를 잡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보고 좀 마칩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뭐하고? 여러분 입 뻣뻣합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혀가 뭐하다고요? 이러면 음식 못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음식은 잘 먹더라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안다. 내가 사람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밝은 자도 소경도 내가 다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너는 소경이 아니거든. 너 귀머거리 아니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때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온전한 자로 왔는데도 이 일을 못하는 거죠. 다음 절 12절 보십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특별히 어디에? 그의 입술과 함께 있어서. 그게 어디였습니까? 불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다음에 나의 속에 그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위에서 불이 와서 내 입술을, 내 손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불에 사로잡힌 이 입술이 말하는 대로 원손이 끼워지면서 그 자리에 기적이 납니다. 불에 사로잡힌 손을 대는 곳마다 병이 치유되고 모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불을 준다는 거죠. 우린 지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나가라 하면 저희 집사람들, 저도 처음에 이 불 받기 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뭐가 있으면 복음 훈련이 있어요. 매주마다 1학년 때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뭐냐면 한 주에 최소 10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저들이 반응이 어땠다, 이것까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네, 1년 동안 사람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하고 졸업한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미국인 교수들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걸 믿어줬어요. 제가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저 신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사실대로했다면 저 신학교 졸업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막 야단침했는데 저희 집사람보다 더 겁이 많았던 게 저였습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 내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저는 그보다 더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혀를 주장하사 능히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깨부수는 그 불같은 말씀, 연약한 걸 다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 저들을 살려내는 말씀, 삶의 형편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는 말씀, 하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언하는 자입니다. 예언하는 자입니다. 세상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동안 둔했던 이 혀를 하나님이 풀어서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여기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라고 선포하는 입술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입술에 나온 그 말대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짐을 선포합니다. 너희 입을 열어라. 너 나를 용납하여라. 너 인생을 내 앞에 가져와라. 내가 영혼에, 너희 믿음 위에, 너희 육체, 특별히 혀에 나의 불을 줄 것이니. 하나님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수 마귀를 깨뜨리며 이 상황 형편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꾸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이 사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는 모두 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같이 두려움없이 당당히 사단을 대적하여 결박하고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완전한 예언자임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이 일을 능히 이루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께 성령께 내 입술을 들여 우리가 선포한 대로 마귀는 껴지며 모든 일들이 하늘 영광으로 바뀌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